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텐데요.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영혼들,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다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어, 정말 이 땅에 2000년 전에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겠고, 둘째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정말 언젠가 우리가 삶이 다 했을 때 하나님 나라 내 영혼이 들어가는 귀한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기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없는 이 허무 속에서 방황하다가 영원한 형벌의 대상이 될 우리 사람을 구원하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의 그 소리 없는 절규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천국 잔치가 열렸지만 정말 하나님의 초청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우리가 먼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전도 축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깨닫고 우리의 이웃과 가족, 동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전도해가지고 정말 교회로 초청하는 하나의 천국 잔치입니다. 우리가 이 천국 잔치를 하는 이유가 아무런 맥없이 전도 축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또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그 귀한 영혼 초청하는 천국 잔치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길, 여기 좀 못타났습니다. 길입니다. 길. 길과 여러 산울다리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행하였으되 아직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시며 귀한 영혼 초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 잔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끄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가 전도하면은 이 전도 축제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요즘에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사람이 워낙에 많이 죽으니까 천국에는 자리가 없어서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뭐 자리가 없는 게 아니죠. 이 지구상만 봐도 하나님 나라는 무궁무진하죠. 예,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태어나지만 어디 빈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야 뭐야 그 뭐 꽉 찬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래도 태어나도 사람은 넉넉하게 살아가잖아요. 예, 하나님 나라는 이보다 어느 그 뭐 예언하시는 분의 이야기에 의하면 천국은 이 지구상의 수백 배 더 큰 곳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예, 들어보셨을랑가는 모르겠지만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가는 또 천국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또 함께 주님을 찬양할 텐데요. 많은 사람들 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함께 연이어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잠시만요. 음악이 지금 소리가 안 나는데 뭐지? 왜 소리가 안 나지? 잠시만요. 소리가 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사람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
주셨소.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진짜 좋아요.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아멘. 그분으로 인하여 평안을 얻으며 나와 함께 고백할 거요.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진짜 좋아요.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2절 다시 한번 잡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진짜 좋아요.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진짜 좋아요.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진짜 좋아요.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진짜 좋아요.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옆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따가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다시 한번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이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숨쉬는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사로잡아 달라고, 축복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임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아버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많은 그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져서 정말 주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며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여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원합니다. 모든 어려움 주님 이기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영혼을 주님 앞에 데려오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내 앞에 어려운 일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말씀 전하는 이 시간에 저의 입술을 사로잡아 주시고, 모든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또 귀한 영혼 세워나가는 놀라운 은혜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 코로나가 어저께 보니까 뭐 10,000명도 안 되더라고요. 9천 뭐 몇 명 이렇게 되던데 많이 사그라졌죠. 이대로 이런 추세로 가면 없어질 수 있는 환경도 주어지리라고 봅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외에서는 뭐 마스크를 쓰든 벗든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지만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예방에 전적으로 참여하여서 정말 언젠가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사그라들면 이제 코로나의 시대는 끝이 나게 되겠죠. 네. 한 주간 특별 새벽 예배 지난주에 있었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렸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 다음 주일은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일, 돌아온 주일이 선교 주일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선교지는 인도와 또 이필립 선교사님과 비렌다로 쿠마르 목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6일 귀빈 초청 주일, 말씀드리면 뭐 새가족 총동원 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전도하셨던 분이나 전도하실 분들 이렇게 교회로 초청해서 그날에 귀한 천국 잔치가 되는 모든 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썸 캠프,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한 3일. 토요일에 어린이 캠프입니다. 어린이 캠프, 어썸 캠프. 어린이 교회가 더 부흥하고 신앙이 더 성장하고 또 이 아이들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내적 치유와 또 어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정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귀한 축제의 시간으로 될 수 있도록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금요기도회 매주 그 금요일 저녁 9시 예, 꼭 그 기도회 현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구촌 사랑의 쌀나눔 예, 현재 쌀독이 교회 입구에 비치가 돼 있는데 목사님께서 지금 나누고 베풀고 또 뭐 하여튼 뭐 쓰리고라고 해요. 쓰리고 예. 그래서 뭐 그 속에 이제 쌀독이 들어가고 또 냉장고가 들어가고 또 무엇이 들어가냐 뭐 하여튼 그렇게 뭐 서너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교회 입구에다가 예쁘게 공간을 만들어서 그 속에 이렇게 쌀독은 어렵고 가난하신 분들을 위해서 어, 쌀을 어, 그냥 누구나 가져갈 수 있게 그게 보니까 한 5kg 정도 되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5kg 정도로 이렇게 봉투에 이렇게 담아서 그 안에다 이렇게 차곡차곡 넣어놓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난하고 어려우신 분들 정말 쌀이 필요하신 분들이 스스로 그냥 오셔서 자연스럽게 오셔서 그냥 하나씩만 이렇게 꺼내가게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쌀독을 누구나 가져갈 수 있게 그냥 오픈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 어떤 분들은 몰라요. 그 담당자분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분들 뭐 3개, 4개씩 집어간다라고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고 꼭 그냥 하나씩 예.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도 않은 분들이 가져가면 안 되겠죠. 어렵지도 않은데. 예. 그래서 어,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이 하나씩 꺼내갈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냉장고는 한마디로 그 뭐 택배 하시는 분들이나 좀 목이 마르신 분들 나름대로 어떤 업무나 일을 통해서 목이 마르신 분들이 스스로 냉장고를 열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꺼내갈 수 있도록 꺼내서 그냥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해요. 예, 그렇게 해서 지역을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기도와 후원과 협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사역하는 사역 현장, 예, 지난번에 쓰레기장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만들어지니까 깨끗해지더라고요. 깨끗해지고 분리수거를 해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예. 그런 분리수거하는 우리 모든 분들 스스로 양심껏 음식물은 음식물대로 또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또 뭐 여러 가지 뭐 폐병, 고철, 플라스틱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분리함에 차곡차곡 이렇게 분리해서 버리는 모든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레바퀴의 삶 예배와 말씀과 교제, 섬김, 기도, 증거 이런 그 6가지의 그 쳇바퀴로 우리가 삶을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윤택하게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영혼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맞나요? 7장 이거 뭐가 잘못됐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15장이네요. 15장. 15장이 맞나 모르겠네. 제가 봉독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예. 어, 본문은요. 이제 그 잃어버린 예, 음, 한 영혼을 찾아서 예, 그 예수님께서 그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음을 어, 증거하는 그 잃은 양의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왔고 또 여기에 그 예수님께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식사하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듣고 있는데 뜬금없이 이제 바리새인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한다고 이렇게 비아냥대면서 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즉각 비유로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말을 건네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양 한 마리를 잃으면 99은 일단 한쪽에 놓아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찾고 나면은 어, 기쁨으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와가지고 어, 기쁘게 잔치를 베풀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 있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라고 귀한 것이라 마찬가지라면서 예, 기뻐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한 마리의 어린 양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예, 100마리의 양 중에 단 한 마리, 예, 그 어느 양도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싶지 않으시죠. 예, 잃어버리고 싶지 않으셔서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어린 양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고 그 어느 누구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을 만큼 그만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고 소중하다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주님은 뭐 100명 중에 99명은 구원받았고 한 명이 구원 못 받아 했다 할지라도 99명 보고 이제 됐다. 그래서 한 명을 뭐 한쪽에다 뭐 내팽개쳐 놓는다든지 그런 이젠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99명은 구원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전 성도가 있는데 전 성도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 성도가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그게 한 영혼이 결석을 했어요. 뭐 한 영혼이 아니라 거의 뭐 교회 대부분 아마 교회가 그럴 겁니다. 성도가 100명 있으면 거의 한 7, 80% 정도는 분명히 다 출석을 합니다. 근데 2, 30%는 출석을 못 해요. 그런데 이 30명 보고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아니면 주님께서 이거라도 나왔으니까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30명이 더 소중한 거예요. 그 30명을 더 안타까워하고 그 30명이 와서 예배 드렸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다들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마치 그런 거죠. 그래서 한 영혼이 정말 귀하기 때문에 그 99마리의 양, 즉 99명의 성도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안에 그냥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상태로 한 영혼이 떠나갔어요. 한 영혼이 못 왔어. 아니면 오다가 길을 잃었다든지 어떤 상황에 처했어요. 그랬을 때 그 영혼을 찾으러 나선다는 것이죠. 그 영혼.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고 그 영혼을 위해서 어? 안타까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 한 영혼, 정말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어, 정말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그 영혼들을 정말 살려내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것도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고 그리고 음, 이걸 통해서 정말 나가지 못하는 영혼들 교회 나갈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열어주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셔서 나를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는 게 바로 이렇게 이게 복음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도 어, 누구도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는 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 안 왔다고 해서 이젠 됐다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만약에 그 99명 중에 한 영혼이 버려진 한 영혼이 나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말 그대로 너는 끝났어. 너는 안 나와도 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영혼을 바라보고 주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고 꼭 나와서 예배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23절에는 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 영혼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그래서 한 영혼을 우리가 교회, 우리가 예배 장소는 교회밖에 없잖아요. 어디서 예배 드립니까? 집에서 뭐 이렇게 가정 예배도 드리는 분들이 있지만 근다고서 뭐 예배 드리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서만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내가 교회이고 나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 교회에 모여서 어마어마한 교회를 이루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어느 누구도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은 이렇게 한 마리의 양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우리도 그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영혼이 귀함을 명심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을 찾아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 돌아오게 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고 또 나를 쓰시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6월 26일에 귀빈 초청 주일에 반드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흠뻑 젖는 우리 축제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 여기 보면은 보십시오.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자, 각종 재해 현장 속의 생명을 찾기 위한 노력은 어떠한지 한번 살펴봅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 지금 어디냐 이게 어디죠? 어디죠? 독일인가? 아, 칠레. 칠레. 2010년 8월 6일에 칠레 그 광산이 있는데 그 광산이 무너지면서 갇혀버린 700m 지하에 갇혀버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33명이 이 광산 속에서 일을 하다가 그 광산이 무너지는 바람에 그 어두컴컴한 곳에 갇혀버려서
이제 나오지도 못한 그런 상황에, 절박한 그런 상황에 이제 이 칠레 정부는 이 33명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제 69일간의 구출 작전을 펼치고 결국은 이 33명을 구출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도 죽지 않고 그렇게 다 구출되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 칠레 광산의 그 음, 무너진 사건, 이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 칠레에서도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살려내기 위해서 정부에서 움직였던 그런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이제 일본 이야기인데 일본의 쓰나미 사건입니다. 일본의 쓰나미 사건. 예. 2011년에 그 3월 11일에 있었던 그 일본의 대형 쓰나미. 예. 완전히 일본 열도를 다 강타를 해버렸죠. 그래갖고 아예 휩쓸어서 온전히 뭐 이 보세요. 여기 그 이 뭐야 어, 바닷물이 아예 육지를 덮어버리니까 이 완전히 뭐 건물이고 뭐시고 다 휩쓸려서 다 무너지고 완전히 뭐 전쟁터 뭐 응? 그렇게 어, 방불케 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바로 이 일본의 대형 쓰나미. 일본은 지금도 쓰나미가 오잖아요. 어떻게 오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올지 모르고. 그래서 대한민국은 참 그래도 안전한 나라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일본에서 쓰나미가 쫙 거니 이렇게 넘어오면은 그래도 쓰나미는 오다가 중간에 이렇게 사라진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 중간중간에 섬들이 있어요. 이 대한민국을 오다 보면 중간중간에 섬들이 있는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섬이 이제 울릉도 독도잖아요. 울릉도 독도가 딱 중간에 있어가지고 일본의 쓰나미가 넘어오면 이 그 일본의 독도나 또 밑에 제주도에 이 섬들이 있어서 만약에 쓰나미가 넘어오면 일본이나 아니야 독도나 제주도는 어, 쓸어버릴 수는 있겠으나 대한민국까지는 이게 장애물이 돼가지고 장애물에 걸려서 약해져 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음, 그래도 엄청난 강타로 쓸어내리지 않는 이상은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큰 쓰나미는 밀려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안전한 나라다라고 이렇게 말을 어, 하고도 있죠. 아, 여기는 어딜까요? 여기는 어, 필리핀이에요. 필리핀. 필리핀의 하이엔 태풍. 언젠가 하이엔 태풍 볼까요? 이게 2013년도에 있었네요. 불과 8년 전에, 예, 9년 전이네요. 9년 전. 9년 전에 어, 필리핀 하이엔 태풍으로 인해서 어, 정말 엄청난 이 하이엔 태풍으로 이 필리핀을 또 강타를 해버렸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아무리 태풍이 와도 뭐 그렇게 크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 보면 참 복받은 나라다. 복받은 나라다.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짜 모르겠네요. 이번 이제 장마가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장마가 어떻게 올지 모릅니다. 어떻게 강타를 할지 또 재작년인가는 완전히 우리 전남 곡성, 예? 구례 이쪽을 강타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 하이엔 태풍으로 인해서 그래서 수많은 그 인재가 발생했고 예, 재산이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어, 이 하이엔 태풍으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그런 상황에 세계 각국에서 구호 단체들이 필리핀을 도와주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약 1200만 명이 사망을 했네요. 이재민이 80만 명 정도 발생을 했고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주님은 한 영혼을 찾기까지 결코 쉬지 않으신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예. 주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다니는 예, 목자와 같다. 예. 주님은 잃어버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거죠. 예.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을 찾아 나서기 위해서 정말 그 찾아다니는 그런 목자, 예, 목자와 같다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 4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에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예. 그만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이에요. 그 어느 누구도 다 죽어서도 안 되고 힘들어서도 안 되고 고통받아서도 안 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어, 한 영혼을 데려오는 그런 정말 주님은 그런 영혼을 찾아 나선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주님은 무엇 하나라도 귀하게 여기신다? 무엇일까요? 예. 말씀 보니까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무엇일까요? 주님은 무엇 하나라도 귀하게 여기신다. 예.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예. 예, 작은 자죠, 작은 자. 예. 지극히 작은 자라도 하나님은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되는. 예. 우리는 그래서 그 어느 나보다 더 좀 못 산다든지 나보다 더 좀 못생겼다든지 뭐 장애우라든지 뭐 어떤 사람이라도 다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런 작은 자 하나라도 하나님은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 보니까 실족하게 하면은 차라리 이 실족하게 한 사람은 연자 맷돌을 갖다가 목에 묶어가지고 바다에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말이죠. 예. 말 그대로 그만큼 어, 나보다 좀 못난 사람이라도 낮게 여겨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한 영혼 찾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쳐야 되고 또 그 어떤 영혼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요. 우리는 말실수도 해서도 안 되고 행동도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정말 이런 약한 분들 작은 자들을 잘 섬기고 그들을 잘 대우해주고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품으로 데려오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작은 자 하나라도 잃지 않는 것이 무엇이다? 작은 자 하나라도 잃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예.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하자면 하찮은 자라도 응?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예, 말씀을 보니까 뭐 마태복음 18장 14절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버지 뜻이 아니래요. 한 영혼이라도 찾아야 된대요. 한 영혼이라도 정말 구원받게 해야 된대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믿음 생활 하게끔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분들 그냥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진짜 말 한마디라도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갑시다. 같이 갑시다. 우리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이런 마음, 이런 말을 그들에게 전함으로 인해서 그 자체가 전도잖아요. 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 예.
내가 100마리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있었다. 주님이 한 영혼을 등한시하고 찾지 아니하신다면 내게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100마리 중에 만약에 이 100명의 성도 중에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전 성도님들 중에 예를 들어서 예, 그 잃어버린 내가 나를 잃어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나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어, 잃어버렸는데도 주님께서 등한시한다. 응? 주님께서 등한시한다라고 본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만약에 진짜 그래서 그런 영혼들이 많잖아요, 세상에. 응?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고 신앙생활 하지 않고 그냥 세상 속에서 그냥 물질만 이렇게 쫓고 그냥 그럭저럭 그냥 인생 뭐 있어 하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잃어버린 양이거든요. 잃어버린 양인데 그 잃어버린 양이 나였다. 그럼 결국 뭡니까? 나는 지옥 가야죠. 지옥 가야 돼요. 예. 하나님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으셨고 그래서 응?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으로 이것은 우리가 죽음 뒤에 일어날 일들이죠. 죽음 뒤에 죽지 않을 때는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구분을 잘 하지 못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나라를 가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예. 잃어버린 영혼 찾아 나서야 된다는 것이죠. 잃어버린 영혼. 즉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 또 교회 나가지 않는 영혼들, 교회 나왔지만 나오다가 중간에 쉬는 사람들. 솔직히 신앙생활은 방학이라는 게 없어요. 많은 분들이 교회 나갔다가 안 나가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뭐 나 방학하고 있어, 나 뭐 잠시 쉬고 있어 이러는데 하나님은 쉬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쉬라고 하지 않았어요. 응?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아니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응? 뭐야 응?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했으니까 찾는 거예요. 찾는 거.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야, 여기 이게 뭘까요, 이게? 아우, 아주 먹음직스러운 앵두. 앵두가 지금 나올 때죠. 예, 교회에 우리 유상수 집사님께서 지금 연세가 92세, 93세인가? 예, 그러는데 이분이 재작년에 저기를 심어놨어요. 앵두나무를 한쪽에다가 그랬더니 앵두나무 앵두에 지금 앵두가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열렸어요. 빨간해가지고 그 누가 따먹지 않았는가 모르겠네. 앵두가 아주 맛깔스럽게 열렸습니다. 네, 전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통로다. 말씀을 통해 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춤을 추신다. 네, 맞습니다. 귀한 영혼 하나님 어 뭐야 그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춤을 추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5절 말씀에는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라는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그 100마리의 양 중에서 99마리보다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섰을 때 그 찾았을 때 그 기쁨. 우리가 무언가를 잃어버리면 굉장히 어, 허무하잖아요. 그런데 그 잃어버린 것을 찾으면 얼마나 기쁜지. 예. 제가 언젠가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좀 오래됐는데 어떤 일을 해서 제가 일당을 받았습니다. 근데 한 15만 원 돈 돼요. 근데 그 15만 원이 집에 와서 보니까 없어졌어요. 그래서 막 머리가 막 희끗 쓰더라고요. 그래서 막 쭈뼛 하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이 15만 원 이 봉투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다가 떨어지지 않았나 그래가지고
막 부랴부랴 현장을 갔죠. 현장을 갔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 가서 내가 있었던 자리를 오늘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거기에. 예. 그 잃어버린 것을 막 조마조마해가지고 가서 찾았는데 그게 거기에서 그렇게 있더라는 거죠. 얼마나 막 조마조마했던 거지. 쫙 풀리면서 얼마나 기쁜지. 예. 마치 하나님께서도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 누가복음 15장 6절에 보니까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예, 하나님께서 이제 목자께서 예, 뭐야 잃어버린 양을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그 이웃까지 이제 막 초청을 하는 거예요. 이웃까지 초청을 해서 잔치를 벌리는 거죠.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고. 예. 마치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 교회는 한 영혼이 돌아오면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나라의 큰 기쁨이죠. 네. 한 영혼이 교회 왔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네. 누가복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마리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네. 누가복음 15장 24절은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기쁨. 이 그 부활의 기쁨이죠. 한마디로. 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기쁨. 와, 사람이 막 몸이 아파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죽어갈 때 어떻습니까? 막 모든 게 다 귀찮고 뭐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 고통이 말도 표현을 못하죠. 근데 뭐 약을 먹었다든지 어떤 나을 수 있는 그 일을 했으면 그렇게 또 아프다가도 낫잖아요. 그러면은 막 가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기쁨. 그 한 영혼을 찾으면 주님은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도 그런 마음 품어야 돼요. 우리도.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정말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한 영혼이라도 교회 데리고 와서 정말 예배를 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네. 즐겁게 막 룰루랄라 막 춤을 출 거예요. 이렇게. 저도 그럴 겁니다. 저도 뭐 최근에 우리 교회에 제 친구를 전도를 했지만 그 친구 전도를 해서 그 친구가 가족까지 그래서 그 영혼이 지금 돌아와서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있어요. 저는 너무 행복해. 이 영혼들이 돌아와서 예배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우리 제 친구인데 정말 20대 꼬마 때 좀 표현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20대 사회 초년생 때 말하자면요. 그때 그 친구를 만났는데 계속 연락이 없다가 3년 전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정말 모르겠어요. 이제 만족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볼 때 너무 행복해요. 제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뻐. 이분들 정말 잘 섬겨서 이분들도 정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함께 가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없죠. 주님의 기쁨인 전도를 위해 더욱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가? 주님의 기쁨의 전도를 위해서 기쁨이 전도를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뭐 해야 돼요?
기도로 시작해야 돼요. 예. 전도를 위해서는 그냥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지혜롭게 귀한 영혼 찾아 나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적극적으로 전도 대상자에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보니까 찾아 나서야 된다는 거죠. 찾아 나서야 돼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라. 그렇게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 하나님은 구해 주시고, 두드리면 열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신다라는 주님의 말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먼저 복음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내가 정말 신앙생활에 많은 분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 정말 기독교인이구나, 정말 종교인이라고 하기보다는 정말 기독교인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와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삶이 다르구나, 이렇게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더 겸손하게 살아야 되고, 더 그분들보다 더 기쁨으로 살아야 되고, 근심 걱정 이런 거 많지만 그런 거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늘 그들에게 웃음으로 다가가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전도가 삶에 뭐가 되게 해야 돼요? 뭐가 되게 해야 될까요? 습관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전도가 삶의 습관이 돼야 돼요. 그냥 입에서 기도하면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 습관처럼 나와야 되고, 우리는 어디를 가도 주일에 교회 가다가 누굴 만나면 예배 같이 갑시다, 예배 드립시다, 우리 교회 갑시다, 이렇게 습관적으로 말하는 그런 분들이 돼야 하겠습니다. 전도할 영혼을 감동시킬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한 영혼이 돌아오게 하시는 그냥 돌아오지 않아요. 절대 안 돌아옵니다. 절대 돌아오지 않아요. 무엇 감동을 시켜줘야 돼. 그게 무엇이냐? 이벤트. 나름대로 이벤트를 준비해야 돼요. 이 영혼들을 위해서. 이 영혼 정말 무엇을 감동시킬 수 있어야 될까? 그런 감동할 만한 것들, 감동시킬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나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영혼 정말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 영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벤트를 준비하고 싶은데 그 이벤트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지혜를 주셔요. 그 지혜로 그 이벤트 준비하다 보면 그 영혼이 감동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래저래 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교회 같이 갑시다 하면 안 따라오실 분들 많이 있죠. 그렇지만 감동을 받으면 한 번쯤은 교회에 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하는 거죠. 한결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관계 맺기. 관계를 잘 맺어서 정말 믿는 분들 안 믿는 분들이든 누구나 다 관계가 좋아야 돼요. 인과관계, 또 서로 인간관계, 사회의 그런 관계가 정말 좋아야 된다라는 거죠. 전도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심을 깨닫고 늘 쓰다 말았네요. 지금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나서라. 찾아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전도하는 영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내가 많은 영혼들에게 전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그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어요?
예, 복음 전하는 사명. 예.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예. 디도서 1장 3절 말씀.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예. 내게 맡기신 겁니다. 전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맡긴 거예요. 나한테, 우리한테, 우리 모두에게, 믿는 자들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으로 귀한 영혼들을 전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뭐 각각의 은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뭐 봉사를 하고 어떻게 헌신을 해서 전도를 하는 거는 다 사람마다 다 각각 사명이 다르죠. 그 다른 대로 각각 청지기로, 예, 선한 양심을 가지고, 예,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내 힘이 아닌, 예,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누구의 힘입니까? 예, 성령의 능력.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약 한 며칠, 한 40일 정도 있었나요? 제자들과 함께. 근데 그 중에 이제 깨닫는 사람도 있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승천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죠. 그 능력으로 전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네, 맞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예, 우리의 힘은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배 빠지면 안 돼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셀 예배,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빠지면 안 됩니다. 예, 언제든지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권하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래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이 믿든지 말든지 그건 그 사람들 사정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돌아오면 성령이 움직일 것이고, 성령이 움직여서 이들을 감동시키는 분들은 돌아옵니다. 그러나 사탄의 그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거부하죠. 강팍한 사람들. 예. 그러나 끝까지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권하라는 것이죠. 예. 주님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까? 예.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거예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예. 맹목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영혼 구원하기. 그래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거죠. 예. 그 부활하심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거잖아요. 예. 전도하기 위해서. 예. 복음을 전함으로 뭐가 돼야 됩니까? 예. 기쁨의 전달자. 예. 복음을 전함으로 기쁨의 전달자가, 예, 되시길 바랍니다. 예. 사도행전 4장 8절 말씀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네. 기쁨의 전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무엇을 거둬요? 예, 기쁨의 단. 예, 농사 지으면 알잖아요. 예.
마음을 품고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올라와서 이제 싹을 틔우고 결국 열매 맺으면 그 기쁨으로 그 열매를 거두잖아요. 마찬가지로 어, 계속적으로 전도를 해서 어, 그 전도의 열매 씨를 뿌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네, 시편 126편 5절 말씀입니다. 예. 이번 과에서 예, 깨달은 것과 적용해서 실천하고자 어, 하는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기록해서 예, 나름대로 큐티도 해보시고 적용해보셔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함을 알고 그 믿음대로 나아가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저는 이렇게 이게 가장 가장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깨닫는 말씀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권하라. 예,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이 말씀을 전파하는 거죠. 예, 말씀을 가지고 막 하면 좋아요. 예, 제가 중앙시장에 가면은 항상 그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분은 항상 나와요. 나와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막 외쳐요. 막 각 버스마다 다 그냥 가면서 내리는 사람 타는 사람들의 안에서 뭐 이것저것 신경 안 씁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 참 제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늘 작아지고 부끄러워지더라고. 예,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걸 이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함을 알고 믿음으로 정말 그 귀한 영혼들 초청해서 우리 교회로 데려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아무 배의 영혼보다 구원받은 영혼보다 한 영혼 구원받지 못한 한 영혼 구원받았어도 이 영혼이 어디로 떨어져 나갔을 때 이 영혼까지도 데리고 오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 하나님 앞에 데려올 수 있도록 정말 믿지 않는 자들, 믿는 자들, 또 가나안 신자들, 마당만 밟는 신자들 다 그 어느 누구도 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 영혼들 구원하는 믿음의 정말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는데 정말 이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전도해서 정말 6월 26일에 멋지게 한 영혼 정말 데려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는 그런 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좌절을 하시면 안 되죠. 끝까지 나가야 되겠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함을 알았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남들도 다 똑같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옵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영혼들 정말 교회로 데려와서 정말 내가 먼저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살고 내가 먼저 그들 앞에 정말 주님의 은혜로 살며 주님의 뜻 가운데서 정말 생활의 본이 되고 믿음 생활 잘하는 그런 삶으로 주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귀한 영혼들 어떻게 전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그 응답을 기다리며 정말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정말 귀한 영혼 전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정말 신앙의 본을 보이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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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이 시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하시길 바랍니다. 귀한 영혼 계속적으로 관계 맺고 소통 안 된 분들 계속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6월 26일에 있을 정말 초청되실 분들 기도하면서 초청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초청 안 된 분들 6월 26일에 꼭 초청돼서 정말 기쁨의 축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셀가족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가며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른 초청 안 된 분들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만나서 기도하면서 이들을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초청되지 않으신 분들과 또 초청이 되어서도 오지 못하신 분들 아버지 하나님 계속적으로 그런 관계를 잘 맺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돌봄이 필요한 성도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이들을 잘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채워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나누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그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셀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들이 정말 주님 앞에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송종환 안수 집사님과 전상현 안수 집사님, 노정철 집사님, 박기인 집사님, 박동수 집사님, 손효성 집사님, 임재욱 집사님, 김평복 집사님, 김견석 집사님, 고진호 집사님 이분들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셀원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12서비스를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셀가족 모두가 주일 예배 금요 기도에 셀 예배에 아버지 하나님 소중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중요성을 알아서 정말 기본 자세로 삶 속에서 시간을 포기하여 드릴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생활의 본이 되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셀가족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범사가 잘 되게 하셔서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주님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드러내며 귀하게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한 번 기도합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와 우리가 섬기는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서 또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인도 이필립 선교사님과 또 카리가마 교회와 이필립 또 유렌다르 쿠마르 목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또 가정과 또 자녀에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사모님에게도 성령의 권능으로 임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대합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 각국에 나가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 그들이 정말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 정말 그곳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귀한 영혼들이 정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선교지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사분들의 건강함과 정말 그 어떤 악한 것들도 다 지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인도에 아버지 정말 우리 선교사님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필립 선교사님 아버지 언제나 영육간의 건강함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 카리가마 교회와 이필립
선교사님과 또 비렌다르 쿠마르 목사님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여 정말 성령으로 권능으로 주님 사로잡아 주셔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그곳이 정말 귀한 영혼들 돌아와서 그곳이 정말 인도 전 지역이 복음화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언제나 강건함과 아버지 오직 복음 위에서 정말 쓰임받는 우리 목사님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이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목회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여 힘들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복음 위에서 정말 귀한 영혼 주님께서 크게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건강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곳에서 이렇게 귀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며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님 주시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정말 귀한 한 영혼이라도 전도할 수 있는 능력도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각 교회마다 아버지 하나며 성도님들마다 정말 복음의 정말 씨앗으로 큰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전국에서 해같이 빛날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찬양을 해놓지 않았네요. 죄송합니다. 해같이 빛날이 있을까? 찬양이 해같이 빛날이 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 앞에 귀한 상급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귀한 영혼 전도에서 귀한 상급으로 받으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성진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사랑이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예, 헌금은 저를 교회에서 만나면 헌금을 나름대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중으로 이과 또 올려드릴 것입니다. 아멘.